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제목으로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법칙입니다. 이 1만 시간을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할 경우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을 투자할 경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1만 시간의 법칙을 따라도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지요. 다만 1만 시간의 법칙을 기억하며 노력을 강조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신을 한 곳으로 집중하면 그것이 약한 것 같으나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바위 위에 계속 떨어져서 바위에 부딪힐 때는 그것이 실체가 없이 퍼져나가는 연약한 것 같으나 결국에는 그 작은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법칙은 지금 우리의 삶의 주변에 밀접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로부터 그랬지요. 작지만 성실하고 꾸준하게 노력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들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가 가꿔낸 그 아름다운 삶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그 사람들이 이뤄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예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트로트 가수들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렇게 트로트 가수들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에도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그 트로트 가수들의 팬이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가수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저 사람들에 대해서 열광하지? 저렇게 팬이 되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단순히 외모, 노래 실력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트로트 가수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한 어떤 이슈가 되는 어린 출연자가 이렇게 눈에 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출연자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 친구는 나이도 어리고 정말 귀여운데 심지어는 이 색소폰도 불 줄 알고 노래도 잘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구나, 참 행운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수는 어린 시절 경남 시골에서 조부모의 슬하에서 이렇게 자랐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당당하게 드러내 보이고 또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보여주는 것이 있고 보고 따라간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자신의 삶의 연단을 통해 승리를 얻은 한 여인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이 그의 지파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고 승리를 얻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체에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내용 중에서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들은 굴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참하게 하신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구원의 부르심은 분명하게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적으로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 가운데 주신 승리를 획득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래 얘다, 내가 너를 자녀로 불렀으니까 승리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이 있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노력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수요일을 통해서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 여자 사사 여선지자 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에게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올라가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바락과 또 그 전쟁에서 아주 영광스럽게 자신의 일을 해낸 한 여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승리를 얻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는가를 살펴보며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따라 동참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올라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본문이었던 10절에 보면 이 바락의 백성들을 향해서 올라가자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군대 장관답게 용맹하게 소리치면서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락이 그들을 모았다, 납달리와 그 사람들을 스불론을 게데스로 모았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사정사정 해가면서 눈물을 짓듯이 마치 애걸복걸하면서 겨우겨우 올라가는 그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라도 올라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고 그들 또한 부르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또한 말씀을 의지하여 올라갔던 바락과 스불론과 납달리와 함께 또 여자 선지자 드보라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을 보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갠 사람 헤벨의 장막을 소개합니다. 11절 첫 부분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만 호밥은 이 모세의 처남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두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드로 아니면 르우엘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연관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안내자가 되었던 갱족속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중점을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소개된 것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변방에 있는 이 갱족속을 통해서 헤벨의 집을 집중하면서 그 역시도 갑자기 뜬금없이 소개하시면서 그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전쟁의 영광에 동참하시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의 일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을 때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음을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이 시스라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그 시스라에게 알린 것이지요. 그런데 13절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영적 원리 한 가지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힘을 다해 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압제하여서 그들을 묶어 놓았던 것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온갖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냥 살짝 찌르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모습을 13절에서는 한 가지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반복되는 단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견될 겁니다. 그냥 철병거 900대가 아니라 모든 병거 900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대적들은 모든 것을 다해 방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대,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바락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이 시스라가 모아왔던 군대의 모습을 보고 이 바락이 가졌던 그 감정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에서 드보라가 제일 처음에 바락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어나라고 합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서 아마 바락은 그렇게 구름대같이 모여든 그 대적들을 보면서 힘이 없어서, 힘이 빠져서 아마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런 바락에게 여선지자 드보라는 계속해서 확신을 주고 말씀을 통해 일어날 것을 14절에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다. 너희 앞에 있는 두려움을 네가 지금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바라봐야 하는 것은 너를 부르시고 너를 올라가게 하시고 너에게 승리를 주기 위하여 너희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보라는 바락을 독려합니다. 그렇게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락에게 독려했을 때 바락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4절 중간에 보시면 이에 바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그 말씀을 듣고 바락이 이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모든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절에 겪었던 한 역사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승리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나고자 하면 하나님의 대적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아픔과 시험으로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하나님을 닮은 그 온유함과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일어나는 그 자리마다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대적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의견이 맞지 않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두려움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믿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용기를 내고 내 스스로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여선지자 드보라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통해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바락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며 인도하실 때 모든 순간이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허락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로 있으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에, 어떻게 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어려움과 아픔을 두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제일 힘든 순간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작년에 온 가족 연합 예배를 할 때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그 전날 보이스피싱을 당하셔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서 가슴 아파하며 울며 그렇게 그 성도님을 함께 위로하는 그런 신방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 연합 예배 당일이 되어서 그 성도님을 마주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오랜만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들이 모여서 함께 즐겁게 하하호호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성도님들을 마주하면서 웃음으로 인사를 하고 나면 이 성도님께서는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와 같이 일하십니까?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님 가정에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피해를 마치 없는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매 순간 이렇게 놀랍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앞에 닥친 그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아픔의 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 고통과 절망스러운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자녀로 삼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대적들 앞에서 이길 힘을 주시며 매 순간 승리를 주심으로 그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대적과 그의 많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승리를 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한 대적들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주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서 잘 훈련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쟁에서 패배한 가나안 왕 하솔 야빈의 왕,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11절에 소개되었던 겐사람 헤벨의 장막이었습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이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멸절하라고 하신 가나안과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당시의 겐 족속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과 거리낌 없이 지내며 타락하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학자는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많고 많은 겐사람 전체가 아니라 그 겐사람 중에서 콕 집어서 헤벨의 집과 가나안 하솔의 왕 야빈과 평화를 이루게 준비하셨다라고 그렇게 연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이 시스라가 패배하여 도착한 곳은 야엘의 장막이었습니다. 헤벨의 장막, 남편인 헤벨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 야엘의 장막이라고 기록하므로 사사기의 저자는 야엘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야엘은 이 패배에서 그렇게 힘이 빠져서 걸어서 도망쳐온 이 시스라를 영접하고 장막으로 들이게 됩니다. 19절에서 시스라는 너무나 기지맥진하여서 이 야엘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야엘이 그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보다 더 좋은 우유를 공급함으로 그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런 호의적인 태도에 시스라는 안심하며 자신을 찾는 자들, 곧 바락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와서 자기를 찾으면 없다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헤벨의 아내 야엘의 환대에 시스라는 안심했는지 깊이 잠이 들게 되고 야엘은 잠든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대놓고 박아서 기절하여 죽게 됩니다. 이런 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엘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야엘은 거짓말쟁이다. 그녀는 거짓으로 이 시스라를 환대했다. 분명히 17절에서는 하솔왕 야빈과 이 남편 헤벨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녀는 화평을 깨트린 배신자다. 과도한 친절로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자다라고 그녀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한 여인의 부도덕함으로 그렇게 그 거짓된 모습이
그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된 헤벨의 아내 야엘의 모습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17절에 나타난 가나안 왕 이 야빈과 화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만한 어떤 깊은 관계가 아니라 그냥 상호 불가침의 조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지나치게 환대한 행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짓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꾸며낸 교활함이 아니라 시적절하게 시스라를 안심시키는 그녀의 재치였습니다. 시스라가 안심하고 잠이 들었을 때 그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 죽인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갸냘프고 여리여리한 어떤 한 여인, 한 남자의 여인이라고 불려졌던 그 여인이 어느 순간에인가 재치를 발휘하고 용기를 얻어서 떨리는 손으로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장수를 죽였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야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때 어떤 모습이 생각이 되십니까?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여인이었을까요? 이 야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스라가 죽은 모습을 기록한 21절의 내용을 보았을 때 이 야엘은 장막 말뚝을 박는 일에 가장 최적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한 번의 망치질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옮기는 과정들 가운데 그도 남편을 따라서 장막을 옮기고 말뚝을 박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21절에 나타난 것처럼 적군 장수의 머리를 꿰뚫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뚝이 땅에 박힐 정도의 강력한 망치질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만난 우연이 그러한 기회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에서 철저하게 잘 훈련된 그 순간들, 그것을 만났을 때 이 야엘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자신이 행해왔던 그 망치질을 꺼냈고, 그리고 그렇게 말뚝을 박아서 땅에 박힐 정도의 강력한 망치질로 그렇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으며, 더 나아가서 22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것을 열고 와서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죽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 야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올라가게 하실 때 그들을 부르시고 올라가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항상 강력한 자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적합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심으로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망치질을 하며 옮겨다니는 이 겐족 속 헤벨의 아내 야엘이 중요한 순간에 능숙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자기 백성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야곱이었고 모세였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기준들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을 말씀과 인생의 고난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꺼내서 사용하시도록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그랬을 것입니다. 양들을 치며 아버지 이새 밑에서 그 양들을 치며 맹수를 쫓아냈던 목동 시절에 다윗은 얼마나 많은 시간 사나운 맹수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나운 맹수들의 입에 자기들이 돌보던 양들을 얼마나 빼앗겼을까요?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짐승들을 쫓아내었고 결국에는 흉악한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리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정말로 그 돌
물매 한 방에 그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딱 박혀서 그렇게 골리앗이 쓰러졌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역시 이와 같이 행운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다윗은 아버지 이새 밑에서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훈련을 해왔을까요? 우연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연습해왔던 그 순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의 삶에서 훈련되고 연습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 역시 그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은 아버지 손중일 장로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10살에 칠원 보통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그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뺨을 맞아서 볼이 부어서 집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학생들이 국민의례로 신사참배를 하는데 이 손양원만, 어린 손양원 학생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교장 선생님에게 뺨을 맞아서 집에 갔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던 그 손양원은 커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옥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분단된 조국,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타락한 조국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그 어린 시절부터 손양원 목사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분명하게 자신의 삶에서 잘 훈련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장막에 말뚝에 박는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한 야일을 사용하셔서 적장 시스라의 머리를 꿰뚫게 하셨습니다. 사나운 짐승을 쫓아내기 위하여 양들을 치며 훈련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사나운 짐승 골리앗을 하나님 쓰러뜨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강압과 억압의 상황에서도 온유를 잃지 않던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마주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위하여 훈련시키신 것처럼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또한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가장 적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 훈련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작은 삶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들여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이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기에 적합한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은 결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지요. 반복되는 연단과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닮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깎아내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단하는 것을 통해 그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닮은 모습인 이 경건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닮은 이 경건,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삶의 현장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말씀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의 가치를 정하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이 훈련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삶에서 훈련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정하며 내 모습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 온전히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1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평생에 걸려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참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말하고 생활하다가 어떤 모습에서는 너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며
주변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강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앞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며 승리를 주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너의 승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며 깨워 주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원수를 깨뜨리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노래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왔던 대로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시선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눈물 흘리더라도 하나님 따라가기 위하여 살아낼 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 닮은 경건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작고 작은 삶이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순간을 훈련의 순간이라 여기며 즐겁게 그 순간을 연단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불러보시는 것 같아서 악보를 준비했습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요, 내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 힘겹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 같더라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맡기신 순간을 살아내면서 세상이 나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닮은 경건이 우리의 삶에 체득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가기까지는 우리가 주 곁에 설 때까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주님 닮아가기 위한 노력할 때 그 노력을 그 연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노력하고 연단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함께 내어드립시다. 울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며 말씀으로 훈련받는다면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연단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게 하옵소서. 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의 훈련의 결과가 나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하신 최고의 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머무는 훈련과 연단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